초등산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을 마음 가운데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 대신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런 한 주간 되었길 바래요. 다시 유태한 선생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초등산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는 안에 불을 내려주셔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모시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은 저 혼자 찬양하고 있지 않아서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계시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이 땅에 다시 꽃들이 만발하고 우리가 정말 활기찬 일상에 되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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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총무 선생님이신 모지미 선생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주일을 주셔서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참 많은데 우리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여 불만과 불평으로 하루를 채우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지내기도 하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더 먼저 행했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모두들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이 오니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평안함과 지혜로 잘 넘길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성령님으로 인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PPT 첫 화면이 저렇게 바닷가였죠. 8월 하면 저렇게 푸른 바다와 모래사장에 나가서 해수욕하는 그런 생각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저렇게 집에서 집콕하며 지내고 있죠. 다니엘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다니엘도 그렇게 어려웠던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이렇게 집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치료해 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평안을 구합니다. 그래요. 지금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참으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 낙담되는 시기, 절망되는 시간들이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주였어요. 그래서 한 주간 진행될 그런 하가다 말씀을 같이 하가다 하겠습니다. 요 14, 6 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 6 예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첫 번째 주 말씀이었죠. 두 번째 주 말씀이 요 14, 26 보그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14, 26 보그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번 주 말씀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미리 나눠줬던 그 프린트 용지에 성령님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걸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혹처럼 비둘기 같은 모양
혹은 빛으로 오신 저런 것들이 생각나진 않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성령은 The Holy Spirit이라고 하죠. 삼위 하나님 혹시 들어봤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하면 흔히 치유를 생각하기도 하고 능력, 파워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리고 은사를 뜻하기도 해서 뭐 방언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통변의 은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생각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를 곁에서 돕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런 비둘기 같은 형상의 모양. 저렇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장면 때문인데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래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시죠. 완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그런 어떤 이유도 없으셨지만 공생애를 받기 전에 이렇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나타났고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친히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실 때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오늘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혜사, 우리가 흔히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거든요.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즉,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옆에 부름을 받아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말로는 위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중보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우리를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고 상담자,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는 분이고 탄원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올해가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지만 사도행전의 한 장면을 보려고 해요. 사도행전 1장에 이 성령님에 대한 것과 성령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책이죠.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행적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행적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이제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물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그 이후에 너희가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그때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중에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전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렇게 하늘로 들려 올려가셨고 저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재림이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왔다 가심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크고 위대한 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대신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만 했다면 참으로 슬픈 이야기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것을 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형된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이 친히 강림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신 그때로부터 이 땅에는 교회가 생겨났고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 가심에 대한 이 7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혹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왜 교회를 다니니? 너는 무엇을 믿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 왔다 가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저기 저 장소가 어딘지 혹시 알고 있나요? 네, 저기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곳이죠. 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 강림의 이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여러 화가들이 있었어요. 저렇게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또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형상으로 임했던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적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성도들의 그 생활의 열매를 통해서 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성령이 이렇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한 시각적으로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귀로 들려지기도 하고 눈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현상에 집중하고 이런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단이 되어지기 쉬워요.
더 강한 것, 더 확실한 것을 보여달라고, 들려달라고 그렇게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과 그리고 마침내 재림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함을 꼭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또한 언어적으로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방언의 역사가 있었어요. 친구들 방언을 직접 경험해 본 친구도 있기도 한데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고 서로가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게 됐었죠. 그런데 성령이 강림한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기독교 복음이 여러 나라 말로 선포가 되어 선교가 세계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청각적으로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시각적으로는 혀의 불꽃 같은 것이 보여지기도 하고 언어적으로는 서로가 알아듣지 못한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 주일로 거룩하게 지켜지기도 해요. 성령 강림 주일은 언제냐면 부활절에서 50일째 되는 예수님의 승천일에서 10일 후 첫 번째 주일을 성령 강림 주일로 기념합니다. 이 날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요.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래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궁금할 텐데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성도를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주일 아침에 컴퓨터 앞에서 혹은 핸드폰 앞에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실망되고 너무나 좌절되는 그때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분이시고 많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언자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친히 우리의 사정을 말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저와 함께 영접 기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친구들의 주님으로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하기에 우리 친구들은 안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영혼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평안을 받아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혹 근심이 있다면,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서 한 주간 평안함 가운데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QR코드 한번 찍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오늘 함께 나눈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라도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대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손에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아직 여전히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자리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그 가족들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날 첫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초등산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또한 초등산부를 섬기시는 귀한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광고를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갔는데 오늘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원래는 다음 주가 하가다 예배지만 다음 주에는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또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한 주간 해야 할 하가다 말씀 같이 하가다하고 기도 제목을 기록한 이후에 월요일은 본문을 낭독하고 하가다하고 감사 적고 하가다와 감사는 우리 초등산부 교재 아직 갖고 있죠? 여기 이 본문 말씀 읽고 또한 여기에다 하가다도 하고 감사도 적고 또한 수요일에는 스토리북 만드는 활동도 하고 또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각각 질문에 응답도 해보면서 하가다를 하고 감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장은 지난주 아이스파이가 조금 쉬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은 좀 다른 거 신약 성경에 책별 제목들 영어로 찾아보는 걸 좀 해보았으면 해서 준비해봤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공유하고 또한 밴드에도 올릴 거니까 그 친구들 한 주간 이렇게 말씀 하가다 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초등산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